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고 또 듣고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아이테오 기도. 여기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그 구하단 말이 이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의 아이테오입니다. 불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드리는 기도, 불신 기도. 그것이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아이테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땡깡 부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불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테오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기도부터 변화돼야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욕심, 자기만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도하면요, 내 고집과 욕심이 강화되고 굳어지지 절대 우리 변화 안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제테오 기도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높임을 받도록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게 이제 제테오 기도가 하는 나라와 뜻으로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저 멀리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이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천국이요. 그랬던 그 관계가 원수가 되면 지옥입니다.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임하도록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도록 여기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들도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그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테오 기도 이렇게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이 양식이 뭘까? 무슨 양식일까? 대부분 하루 3끼니 밥을 말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세 끼니 밥 이미 여러분 몇 개월치 먹을 양식 다 통장에 들어있고요.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며칠 동안 먹을 거 다 지금 꽉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이러면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 재태우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필요한 양식은 뭘 말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새끼니 밥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으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고.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진짜 필요한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그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죠. 매일매일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는 이른 아침에 만나 생명의 떡 말씀을 먹지 않고 받지 않고는요 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도 없고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요 심지도 않고 뭐 거두지도 않는 매일 이른 새벽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그게 뭐예요? 신약의 오병이어의 빈들 광야에서 굶주려 쓰러질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에 남게 하는 이것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매일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줘.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2절 먼저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12절 두 번째 구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 강조해요. 그게 14절 15절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왜? 재태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살려면요 용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네, 용서에 대한 부분. 너희가 남을 용서를 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고 네가 용서 나 못해. 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용서 못해. 그러면 네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라는 말씀을 왜 받고 강조할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다 풀어주려고 죄 용서받는 기쁨 속에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여기 죄는요 이 보면 원래는 하마르테아 표적의
양궁할 때 빗나간 걸 이제 그 헬라어는 이게 원래는 신약에서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게 빗나가는 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하마리아테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여기에 이 죄는요, 무슨 말을 쓰냐면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오페일레마라. 오페일레마라는 독특한 단어를 여기에 써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건 빚진 자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빚진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쓸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빚을 진 자예요. 그래야 내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용서를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상담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님. 그런데 그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상담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기쁨이 없대. 막 남들이 행복하다, 막 기쁘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저거 뭐야? 진짜 저거 가식 아니야? 자기는 왜? 예수 믿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나는 왜 다른 사람들 기쁘다고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지 않지? 늘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상담을 저에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늘 낮에 일할 때 위통이 있어요. 위통. 이유가 쓰라리가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밤에는 잠을 자면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시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낮에는 위통으로 시달리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어떻게 하잖아.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와서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떠오르느냐? 주춤하더라고요. 누가 떠오르느냐?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떠올라서 보았습니다. 그 보이는 걸 솔직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얘기하기를,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렸을 때 옷 뺏어가지고 홀라당 동네에 망신 창피를 주겠다고 옷 홀라당 벗겨가지고 매로 때리면서 내쫓아버렸다. 계모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계모가. 그 어린 마음 기가 막히잖아. 성인이 됐지만 그 분노와 억울함을 누구도 그걸 치유해주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마음도 알아준 적도 없고 그런 마음 누가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다. 그러면서 성인이 됐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저 계모 용서 못해.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러니까 위통이 생기고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지. 자기를.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너무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자기가 화가 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자기한테 그 사정도 모르고 그래도 그 새어머니 구원을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냥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대.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고. 내가 겪은 그 아픔을 아냐고. 어디다 전도를 해. 용서도 안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옥 가야 돼. 반드시 지옥 보내야 돼. 분노가 폭발한 거야. 너무 억울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그동안. 그래서 제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읽자 그랬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읽더라고요. 또박또박.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한참 후에 말하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권하니까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용서는 하지만 계모가 내게 그 준 상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컸길래 용언하겠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 이걸 고슴도치 용서다는 겁니다. 고슴도치 용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 위통이 계속해서 가시가 찔러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에 그 새엄마는 잠을 잘 자고 음식을 맛있게 지금도 먹지만 당신은 죽어가잖아.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나쁜 여자나 봐요. 저는 못된 여자인 것 같아요. 자학을 하는 거야. 이제는 또 억울함과 분노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는 용서는 해야 되고 순종은 하겠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는 사실 하나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스위치 딱 누르면 착각하고 뭐가 다 되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동안에 당한 어려움과 그런 억울함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용서가 100% 깨끗하게 없는 듯이 다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 그럼 용서가 안 되고 말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됐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용서하기로 순종해서 그 새엄마 계모를 용서하기로 순종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00% 용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문득 그 새엄마가 그 자기에게 행했던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마음속에 억울함이 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고 그때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나에게도 어느 순간에 하나씩 떠올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해가면은 어느 순간에 용서를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위통과 그 불면증의 고통에서 나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해방시켜 줄 겁니다. 정말 목사님 그럴까요? 그렇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왔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목사님 저 계모 다 용서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저 위통 없었어요. 음식 너무 이제 맛있게 먹어요. 밤잠 잘 자요. 그렇고 말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도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똑같이 고통을 당했겠냐고. 이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부터, 그 억울함과 분노로부터, 나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먼저 너희들이 용서를 해라. 나도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그 말이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나요. 이분이 이제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절대 변화 안 돼. 변화된 것, 겉만 변화된 것처럼 보지만 속은 하나도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냐? 두 가지를 겪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오면 변화돼. 살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바꿔지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바꿔지는 거지.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봐도 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계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지금도 증오의 병균이 드글드글해서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옮겨주고 물러주고 내 가까이 있는 교우들을 다 그 증오의 병용군을 다 퍼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재태우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 제가 말씀을 보너스로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해요. 철떡같이. 아니거든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다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천국이 저 멀리 어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안 가고 싶죠. 이 땅 위에 더 오래 살고 싶죠. 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즐기는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즐기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천국 가겠다? 안 갑니다. 안 가고 싶어요. 왜? 혹시 여러분이 간다고 해도 천국하고 안 맞아. 천국하고 안 맞아. 사람이 같이 살고 같이 동업을 해봐요. 둘이 안 맞으면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안 맞으면 같이 동역 못하고 못 삽니다.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 않고 맨날 내 욕심만, 내 편리함과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기도했으니 거기에 익숙해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면 안 맞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다 용서가 자동적으로 다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과 어울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라 보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이 되어줘야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사니까 점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있던 나라가 있던 저기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상관없어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울 수 있는 자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기쁨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걸 제태오 기도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가 너무 시험 들 일이 많아. 근데 여기에 시험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탐욕에 빠지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 미끼, 낚시.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 알아요. 강가에나 바닷가에 가서 그 낚시 갖다가 해갖고 딱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물고기를. 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잡으려면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낍니다. 낚시바늘, 날카로운 낚싯소를 여기에 미끼로 감추는 거예요. 그 먹이로. 그러면 그걸 모르고,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 걸 모르고 물고기가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지, 물고기구나 하고 착 채면 걸려듭니다. 못 빠져나가요. 그걸 시험이다, 미혹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악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든 거 아니요. 여기 들어보면 삐진 거야. 삐진 것을 거룩한 용어로 포장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삐진 거야, 삐져. 마음이 속아지고 좁아서. 그걸 분별을 해야지. 언제까지 스스로 내가 시험 들었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네, 그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네. 그런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시험이에요. 누가 시험 준 적 없어요. 이것만 분명하게 성경으로 우리가 세워줘도 우리 앞날에 시험 될 일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유혹과 유혹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고, 이 시험과 유혹과 악을 같이 말씀해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왜? 내 안에 있는 악이 날 유혹하거든요.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바로 악마가 미끼를 낚싯바늘에 끼워서 무니까 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탐욕이 없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 이를 통해서 이 말씀해 주셔서 야고보서 1장, 네, 같이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빠지는지, 사망에 이르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시험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바로 직접 시험을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욕심, 이 탐욕, 이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는 거지, 유혹하는 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통하지도 않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욕, 돈에 대한 욕심, 음욕, 음란한 욕구, 탐심, 정욕, 그 다음에 명예욕, 요거 걸면 많이 걸러 넘어집니다. 그 딱 낚싯바늘에 걸려요. 권력욕 이런 거 전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악마는 지금도 낚싯바늘 던져서 걸려서 당기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남 타담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도록 미혹하고 악에 빠지도록 끌고 가는데 그 속에는 교묘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혹 빠진 게 아니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친 것처럼. 사탄아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러가죠. 두 가지를 통해서 간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로는 덜 중요한 것에 분주하게 만든 거예요. 다 넘어가. 덜 중요한 것에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일에 분주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를 핏값으로 세운 발로 그 목적,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3대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뜻을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필요로 하신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마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들도록 속이는 게 뭐냐? 끝까지 용서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총동질을 해요. 부채를 붙여요, 우리에게. 니는 바보냐, 동네북이냐,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비할 돈 니는 없냐? 그 사람 한번 들이받고 한번 니도 같이 들여 뜯어. 그러니까 총동질을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지. 선동하는 거야. 선동을 조심하십시오. 이 시대는 선동의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성경대로 믿으세요. 용서 못하게 해서 분노를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가 홀라닥 뒤집어져 버려. 그렇게 넘어가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악에 빠집니다. 내가 마음이 악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것 같는데 더 악해져야 내가 그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악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고 해요. 이게 기도예요. 마지막 아멘. 무슨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기도야. 제태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바꿔주세요. 생각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이 안에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 상황 감정을 보고 내가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게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밖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그를 용서를 선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한번 이렇게 같이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0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쉬면서 훅 하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거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거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 사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상한 감정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어서 단번에 모두 용서가 잘 안 될 때에는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용서를 해간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상한 감정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어서 단번에 모두 용서가 잘 안 될 때에는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용서를 해간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므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 억울함과 분노에부터 상처로부터 나를 치유해 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기쁨도 같이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나를 정말로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나에게 큰 아픈 피해를 준 사람은 우린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 적용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면 그때그때마다 용서를 선언하고 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정한 갇혀있는 억울한 분노와 상처로부터 나의 의로움으로 포장된 잘못된 분노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감옥에서 풀어주고 해방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